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있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외모가 출중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질 만한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런데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왕궁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성장과 관계하여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삶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부귀나 존귀가 있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인생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온갖 멸시를 당하는 분이셨습니다. 왜 인생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으러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으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믿었으며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땅에서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애를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로서 유명한 말씀이고 한 번 정도는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상식으로 말미암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밖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강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자로 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로 임하실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추로한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존귀를 받는 분으로 임하실 줄 알았는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이러한 공경과 비참 가운데서 건져낼 힘있고 또한 존귀로 옷을 입으신 그러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보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으로 덧입혀지셔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했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입으며 그러한 힘과 강인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한 자, 그리고 지혜가 풍성하고 존귀가 있는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셨습니까?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왜 추한 자가 되셨습니까? 존귀로 뒤덮이신 분이 왜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존귀로 뒤덮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셨고 스스로 추한 자가 되셨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혐오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응당당하게 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저주, 형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는 혐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혐오스러운 죄는 강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는 고양이나 쥐에게 예쁜 색동옷을 입혀보십시오. 그리고 핀을 꽂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더 역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친히 추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 영광으로 뒤덮이신 분, 이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고난 중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약해지시고 추한 자가 되시고 비천해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면 오해 때문입니다. 그 오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또한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관과 자신들의 인생관을 세우는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특별히 자녀들을 그 신명기 사관으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사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데 오해하였습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4절 앞부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때문입니다. 병은 궁극적으로 죄악된 삶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로 병과 고난과 외로움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순환과 모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은 모두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찔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또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병나음을 위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는 씻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찔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리 바꿈입니다. 내가 있을 그 자리에 그가 계시고 그가 계실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강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존귀로 덧입혀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친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떼와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악입니까? 무엇이 허물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까? 본문대로 대답하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성경에서는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한 우리가 호심탐탐 누리는 그 무엇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쾌락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할 신세가 바로 우리들인데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과 매맞음과 고통과 못박힘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져야 할 죄악의 짐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